시편 85편.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 읽어가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끝내려고 해요. 8시 반부터 축구가 있어서 20분까지는 끝내야 빨리 집에들 가시면 밤부터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주시니, 제목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 여러분에게 명절 앞에 두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라 자손의 시 돼 있죠? 고라 자손의 시. 레위 자손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 짓기 전에는 성전 문지기 했었고, 또 성전 회막에서 성가대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성전 후에는 이제 아예 성전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오직 성전, 오직 성전만, 늘 성전만 생각하는 것. 이런 목사가 늘 교회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섹션으로 구분해서 나누면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7절, 8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대한 일이고, 4절에서 7절은 현재에 대한 일이고, 8절에서 13절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럼 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기억하라, 이런 거죠. 기억하라. 그 다음에 현재는 뭐냐면 인생은 도돌이표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계속해서 이 인간이 이렇게 어떤 죄악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돌이가 되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역시 또 뭐예요? 또 도돌이표처럼 다시 또 범죄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런 일이 어떤 반복된 인간의 어떤 고질적인 그런 반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뭐예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의 핵심은 6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이 회복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은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목숨을 걸라, 하나님의 성품에 운명을 걸라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쪼개면 8절에서 9절, 또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또 둘로 쪼개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말씀을 기대하라는 것이, 말씀을 기대하라. 여기는 좋은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본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이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시하고 이 바로 앞에는 무슨 시가 있죠? 아삽의 시가 있잖아요. 이 시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고라 자손의 이 아삽의 시에서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또 이 고라 자손의 시에서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당장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표면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내면적이고 이면적인, 그래서 이게 더 깊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 주어지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갈망, 뭐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것이 어떤 표면적인 것이라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여 할 때는 어떤 약속이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I am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존재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로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존재로서 계시는 그분, 우리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바라볼 때 바라보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관점을 또 머릿속에 두고 본문을 여러분 고려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 뭘 품고 돌아오겠어요? 꿈을 안고, 꿈을 품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현실은 뭐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은 답답하다. 그러면 꿈과 현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꿈을 이루면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인데 꿈과 현실 사이에 그 갭을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정. 이 과정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건 수고, 노력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과정을 빼버리고 싶어요. 어린 아이도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길어요. 그 성장하는 과정을 부모는 뭐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뭐냐면 어떤 변화가 아니라 어떤 수준이에요. 수준. 수준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이 변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수준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이 수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신분이 변화되는 거지 수준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 수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게 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뭐예요? 앞에 나와서 풀라 그러면 어떤 애들은 뭐예요? 답만 정확하게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답만 써. 딱 나와가지고 답만 써. 예. 근데 어떤 애는 뭐예요? 여기에 그 답이 나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빽빽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같으면 이거는 점수 하나도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옆에 거 컨닝해서 쓸 수도 있고 미리 답을 알고 나와서 쓸 수도 있고 대충 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쓴 아이는 뭐예요? 정확히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문제를 푸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과정풀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왜 빨리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 조바심을 갖지만은 다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할 때 1절에서 3절 보면 뭐예요? 첫 번째, 과거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동사 6개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완료형으로서의 어떤 동사형이 6개 나오는데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베푸사 있죠. 베푸심. 또 돌아오게 하셨으며 돌아오게 하심. 그리고 2절에 사하시고 사하심. 또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덮으심. 그리고
거두시며 분노를 거두시며 할 때 거두심, 그리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할 때 돌이키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 이 사하심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선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항상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런 성찬을 하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현.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른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억은 재현이니까 네가 만약에 그 일을 기억하면 아말렉이 무너지는 일이 너희에게도 재현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도 홍해와 같은 문제가 갈라지는 것이 재현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면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현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1절에서 한번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지 않았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6가지 동사 읽으면서 막 은혜가 쏟아지죠? 부어지죠? 예,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인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 6가지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완료형으로서의 동사를 살펴봤는데, 근데 바로 또 4절부터 보면은 뭐예요? 그런데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영원히 노하시며 뭐 진노하시겠나이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예요? 기도 생활은 잘 안 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예배 생활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하진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6절이 핵심인데요. 6절에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기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사. 이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 부흥. 리바이벌 하잖아요. 부흥.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다른 말은 뭐예요? 모든 게 뭐예요?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회복되게 해달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자.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뭐예요? 기쁨. 기쁨이 뭐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거든요. 힘차는 뭐예요?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게 힘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생명이 임하고, 믿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뿜어져 나온다. 기가 뿜어져 나온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극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예요? 생명이 됐다 그래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군대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흥이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뭐예요? 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거예요. 기쁨이 넘친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두 챕터로 나눠서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먼저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먼저 여기 여러분 10절에서 11절 오면은 두 개씩 짝이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인애와 진리, 또 의와 화평, 또 땅과 하늘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인애.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 우리가 진리를 축소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진리를 자꾸 축소하려고 해요. 진리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자꾸 어떤 진리인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자꾸 진리를 축소하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뭐 심부름 시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되는데요? 언제 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야 지금 갔다 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벌써 뭐 하라고 하면 다 알아듣거든. 성도님 저것 좀 치세요 그러면 저게 뭔지 다 알아. 근데 저게 뭔데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다윗, 아브라함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해석하지 않아요. 떠나 그러면 떠나요. 그냥 어디로 떠나요? 언제 떠나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야 그냥 가.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요? 안 하겠다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해석되는 순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다 알아들었으면서 알아들었으면서 뭐 이렇게 또 물어보고 또 막 이게 다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건 기가 막히게 또 알아들어요. 용돈 좀 받으려 그러면 작게 얘기했는데도 100m에서도 알아들어. 용돈 준다는 얘기는 100m에서도 그 어렵게 말하는데도 그 쉽게 알아들어. 그 쉬운 건데도 자꾸 물어봐. 이게 뭐예요 이게?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지식적으로 많이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지 순종 안 하려고 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의 기준점이거든. 여러분 예배 드려 그러면 드리면 되거든. 어떻게 드려요? 안 하겠다는 거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 듣는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모하면서 그럼 암세포도 떠나간다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을 모셔드리면 믿음으로 모셔드리면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집니까? 진리가 들어와야 가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말씀 받는 거야 명령. 그런데 그 명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가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터 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라.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라. 하나님 예수님 알지 못하면 일하지 마라. 일 망친다. 사역 망친다. 하나님 나라 망친다.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뭐하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그것부터 알고 다른 사역을 하고 일을 해도 늦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근데 너무 막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일하면서 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나 아직 몰라요. 그리고 10년이 갔는데 알기 전까지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일 하나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때가 되면 때야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뭐야? 걱정이 된다고, 걱정. 때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지금 집사 권사 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거기에 맞게, 직분에 맞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하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고. 걱정이 되고. 걱정뿐만 아니라 뭐예요? 저걸 총으로 쏴? 안 그러면 상을 줘?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여러분, 뭘 아시는가를 그걸 아셔야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무슨 어느 나라, 저 숨어 있는 나라도 아시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있나, 순종하는 마음인지 불순종하는 마음인지,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인지. 고라자손이 그러니까 시편 42편에 자신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예? 목마른 사슴이라 해요, 본인들을. 여러분은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밥통? 밥만에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고. 예? 영적인 이름을 가지세요. 영적인 이름을. 그런 거는 관심 없지. 그냥 뭐.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라고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핑계는 좋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믿음 없으래? 성경 여러분 누가 믿음 없으래? 믿음 있으라 그랬지? 믿음 가지라 그랬지. 누가 믿음 없으래? 그 잘한 일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이고 여러분 그거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시는 걸 우리가 알고 행해야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행해야 그게 지혜인 거지. 하나님이 아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행하면 그게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하게 돼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하늘과 땅, 그죠? 짝을 이루어서 여기 하나님의 성품인데 여기에다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직분을 걸고 우리의 사명을 걸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는 거 뭐 이런 거 잊어버려요. 믿음으로 살면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말로 그냥 돈 지갑이 얼마든지도 모른다. 뭐 돈 계산하지 않고 산다. 이게 여러분 농담 같죠. 그냥 하는 말 같죠. 실제로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은 돈을 환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 안 들어오면은 돈부터 계산해요. 여러분. 자, 우선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뭘 기대하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까? 기대하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현재적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어떤 관념, 개념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씀 개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 능력도 없어. 말씀이 한 번도 어떤 변화, 간증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자기 혼자만 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그게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 그러니까 말씀이 왜 그러냐면 관념으로 믿어서 그래요. 개념으로 믿어서. 그게
실제가 돼서 현재로 나타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중에 흘러가는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쑥 들어오게 해요. 그거 체험 없으면 말을 하지 마라. 예? 그런 체험 없으면 말하면 다 하나님 나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하는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뭐 강하게 얘기하고 약하게 이런 세상 논리로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여러 말씀들 중에서 1시간 말씀 들어도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쏙 들어와요. 근데 그 하나가 들어오는 게 1시간 들어야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길다 짧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말씀 10시간 들어도 하나 못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1년 12달 말씀 들어도 그 1년 동안 하나 못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 말씀 없이 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른 거 할 때 되면 또 심내가지고. 그게 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넘쳐야 돼요. 왜? 생기가 그 심령이 들었는데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야 그게 여러분 정상이지. 아니 말씀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모시는 시간에는 쭉 빼고 있다가 다른 거 할 때 되면 막 신나게 하고 다 병든 거라는 게 병든 거. 이런 병든 사람들은 말씀 먹을 때 힘이 없어요. 죽 먹는 거 그러니까 죽 같은 거 먹고 그냥 건강한 사람 뭐 밥맛 입맛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뭐 확 생기가 넘쳐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현재라는 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간증했지만은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은혜가 임하니까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경험과 이런 체험 한 번만 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은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번의 체험이 없는 거야. 그거 없으니까 애쓰고 힘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말씀 하나가 쑥 들어온다니까. 그거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에서요. 자기 중심에 서니까 뭡니까? 욕심으로 살죠. 욕심으로 사는 거 욕심. 그 욕심이 투영된 곳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은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옆에 사람이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믿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흔들려요. 근데 말씀이 하나 쑥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중심이 탁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주구장창 자기가 결정한 대로만 가. 자기 길을 가. 아주 죽었다 깨어나도 귓구멍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요.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 듣고 방향을 언제나 돌이켜요. 언제나 돌이켜.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 아버지 갈게요. 처음에 그냥 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냥 자기 길로 가고, 둘째 뭐예요? 오늘 시간 약속 있어서 안 돼요 했다가 뭐예요? 나중에 귀가 열려가지고 뭐예요? 들어오잖아요,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여러분 탕자가 뭐가 대단해요? 그 탕자가 그 돌아온 것은 뭐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려가지고 뭐예요? 아버지 집을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게 탕자의 능력이에요, 탕자의 능력.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재산 축낸 거밖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귀가 열려가지고 아버지의 집 찾게 되고 뭐예요?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 근데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잘한 거지. 그러니까 돌아온 것도 지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내가 돌이킨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내가 돌이킨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맨날 몽둥이 가지고 두드려 패고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난 매 맞아 죽어. 그런 아버지였다면 탕자가 거지가 돼도 집에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돌아가지. 내가 경험한 아버지, 어떤 아버지였어요?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시고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가 돌아간 것 같지만 지가 돌아간 게 아니라고.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죄를 뉘우치는 것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것은 여러분 출애굽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그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죄를 버려야 되겠지만은 그게 회개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불렀을 때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앞으로 베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면 여기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현재만 보지. 지금만 보고. 지금 내 형편이 안 좋아서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 변명이나 되고 그러면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그럼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 아무 데서도 안 나타나지. 아니 내가 부족해야 기적도 나타나고 내가 연약해야 기적도 나타나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되죠 여러분? 와줘야 돼. 자꾸 와줘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심겨지고 떨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막 터져야 돼. 입 꾹 다물고 냄새나 여러분. 계속해서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뭐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 아멘 안 하는 건 뭐예요?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들어왔으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라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예? 고백하라고. 사랑 고백해야지.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다. 어떤 사랑이었어? 짝사랑. 예?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갑돌이가 다른 여자 만나서 장가 가려고 할 때 뒤에서 뭐 했어요? 울었더래요. 예? 또 갑돌이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서 왜? 고백만 했어도 서로 좋아했잖아. 고백만 했어도.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은 거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르러. 구원이 무슨 뭐 죄에서 구원 이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여러분. 근데 고백이 없잖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성으로 하고 믿음을 여러분 지식으로 하고 믿음을 자기 생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믿음은 믿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예요. 거기에 자꾸 해석하지 말라고. 인생은 마음대로 해석해. 진리는 해석하지 말라고. 안 하겠다는 거거든. 자꾸 언제 가요? 뭐 심부름 시키면 바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이 따라요. 근데 시키면은 이게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안 하겠다고는 안 하거든. 왜 안 하겠다면 맨 맞으니까. 예? 또 지금 꼭 가야 돼요.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야, 그만둬라. 내가 대신 갔다 올게. 그런 적 있어요?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뭐를 기대하라? 말씀을 기대하라.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의 길로 가요? 나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간다. 주의 길로 간다. 그게 뭐 내가 결단해서 갈 수 있는 길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주님이 나와 함께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10절에서 13절 결론입니다. 자, 10절에서 13절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20분에 끝나려고 지금 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 너 뭐 이렇게 급하냐? 그러면 지금 그래도 응원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국가대표 하는데. 그랬더니 니네 지금 여기서 5발짝이면 가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럼 다른 성도들은요. 야, 전반전 보고서 이제 뭐 후반전 보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시라고. 조금만 더 하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자, 좋은 게 뭐야, 좋은 거. 예? 좋은 거 주시는 건 또 받아야지, 좋은 거는. 좋은 게 뭐예요? 저는 좋은 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웠으니까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거꾸로 생각해봐. 사랑이 없으면 오래 못 참아.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아. 오래 참는다고 백날 해봤자 안 돼.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아. 그죠? 온유함. 온유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이 최고 선물이야. 사랑. 사랑이 최고 선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잖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별명이 뭐야? 사랑덩어리. 예? 사덩이. 애교덩어리, 애덩이. 예? 사랑덩어리, 사덩이. 애덩이가 훨씬 낫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애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덩어리다. 사랑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면 사랑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나열을 잔뜩 하지만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다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삶도 무너졌다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사업도 무너졌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신앙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돼?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면 뭘 해도 찌질이. 사랑이 없이 하면 뭘 해도 찌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목사가 목회할 때도 사랑 없이 하면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예?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듬뿍 가지고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걸 듣고서 그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사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주의에 정말 사랑만 있으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바리새인들에게요 사랑 하나만 빠진 거야. 근데 그 바리새인에게 사랑만 장착해봐. 엄청난 거야.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 애국하고 매국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랑의 차이야. 사랑. 그러니까 매국으로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완용. 그래서 이완용, 이씨가 그렇게 많고 이씨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이완용 이름이 없어. 없어요. 그죠? 이완용 이름 질 부모가 어디 있겠어? 세상에. 그럼 걔는 별명이 무조건 태어나자면 매국노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완용은 없어. 이완용. 이용완, 다른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이완용은 없다. 이완용이요. 굉장히 얘가 아주 똑똑한.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완용. 이완용은 대신에 일본어는 하나도 못해가지고 영어로 나라 팔아먹은 놈. 그래가지고 이게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그리고
과거급제, 당시에 과거급제 한 사람이고 굉장히 그 뛰어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붓글씨 있잖아요. 글씨 쓰고 붓글씨 쓰면 이게 한자나 이런 것도 많이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한석봉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필, 이완용. 근데 얘한테 뭐가 없어? 나라 사랑이 없어, 얘가. 영어로 나라 팔아먹는 거, 얘가. 근데 이런 애한테 만약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들어갔다고 해봐. 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살인자도요, 딱 하나 빠져. 얘가 인물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예?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것도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면 말씀을 잘 받고 먹게 돼 있어요. 건강해서 밥도 건강한 사람 어떻게 먹어요? 쩝쩝거리면서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그죠? 예, 밥을 먹을 때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 근데 문제는 밥만 맛있게 먹어. 그러고서 입에 말씀 들을 때는 자. 식곤증이라고. 배부르다고 자버려. 이 사람은 뭐예요? 육신만 건강한 거야. 영혼은 병든 거야. 근데 이 영혼육이 다 이 건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죠? 예배 때도 하면하고 밥 먹을 때도 으쌰 이러면서 막 쩝쩝쩝 하면서 여러분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 영혼이 건강. 영혼육이 다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어야 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 밥 잘 먹잖아. 건강한 사람은 딱 보고서 밥이 먹는 게 딱 보면 시원찮다. 너 어디 아프니? 탁 나오는 거거든. 말씀 듣는데 디비지고 말씀 듣는데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여러분 말씀 그러면은 뭐예요? 벌써 딱 목사가 볼 때는 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지만 그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병들어서 그런 거라고. 잘 기억하세요. 병원 가서 잘난 척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오늘 힘을 내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바랄 것도 더 기대할 것도 더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로만 만족하네.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